자, 15장, 55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제 무덤에 새기고 싶은. 사실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내가 죽어서 누워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누워 있는데 내가 도리어 사망을 막 사망을 비웃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웃기고 있네. 지도 죽었으면서 뭘 사망을 비웃고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제 그걸 사망이 진짜로 네가 죽었다. 너의 권세가 깨졌다. 네 깨지는 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본다? 내가 부활해서 내가 눈으로 볼 거다.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봐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탁 써놓고 싶어요. 정말로. 너의 승리가 네가 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이니. 딱 기록해놓다가 마지막 날 무덤에서 빡 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죽지만 이 땅에서 죽지만 죽음을 조롱하면서 죽는 거죠. 그때 제가 존 오웬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죽음. 이 얘기했죠, 그죠? 바로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사망이 죽었다는 거죠. 사망이 사망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항상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뭐든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십자가로서 완성됐고 요거는 율법을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시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맺게 된다? 믿음으로. 자, 이걸 옛 언약이고 요걸 믿음으로 건너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으면 더 나아가자면 이런 거예요. 믿으면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일어나길래 이게 이렇게 되냐라는 거지. 이 중간 단계를 알아야 돼. 자, 믿으면 그냥 내 쪽으로 계좌이체가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계좌이체가 되고 내 게 되냐. 자, 예수님이 다 한 건 알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내 거가 되냐 하면 자, 내가 여러분이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시공의 역사 바깥에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 연합돼서 어떻게 되냐? 묶이는 거죠. 언약적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모든 것이 같이 누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누구도 맞는 거예요. 나도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썼을 때 누구도 쓰는 거예요. 나도 쓰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달리는 거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할 때 나도 당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때 나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갔죠. 그럼 나도 십자가에 올라갔죠. 그 다음 누구도 십자가 올라갈까요? 내 죄도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올라가서 못이 딱 박혀.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구도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자,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아무것도 뭐 바뀐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33살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불쌍한 청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연합을 해보니까 알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야만 되는 이유를. 자,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합니까? 나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는 뭐만 남았죠? 죄만 남아있는 거야. 내 죄가 죽은 거지. 거기서 죽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에 연합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나도 연합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우리의 영적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전에 나의 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그게 이제 바울은 뭘 이야기한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옛날에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 뭐냐면 이제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나왔기 때문에 죄하고 나하고는 이제 어떻다? 관계가 없다. 완전 끝났다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나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으니까. 거룩한 자리에다 데려놓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죠.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여기다 데려놨어요. 우리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기라고요. 우리 자리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뭘까요? 거룩한 자. 이걸 표현하는 성경적 말이 뭐예요? 성도. 성도가 뭐냐? 거룩할 성자. 이 성도가 그냥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 말이라고요. 거룩한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saint. 성인. 뭐라고 부른 거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saint. 거룩한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해서 신자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요. 라고 부르.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마다 거룩한 자들이요.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꾸 뭐라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죄인이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편지하노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노니.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너희들 신분이 뭐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얘기 여러분 나 좀 의롭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이쪽이라고. 이쪽.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라고요? 그렇지. 저쪽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바울이나 사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성도 여러분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안 풀어 쓰고 한자말로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희석돼가지고 우린 성도 그러면 그냥 우리 부르는 홍가보다 추사 김정희 추사 붙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거룩한 자. 할렐루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디가 있는겨? 63 빌딩 꼭대기, 롯데타워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에 있는 것. 항상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냥 내가 탔을 뿐인 거야. 비행기를 타니까 그냥 떠버린 거지. 내가 날 수 없는데 비행기 타버리니까 그냥 시속 1000km로 올라가더니 슉 하더니 여기 떠버린 거야, 그냥. 거기 떠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자리에 가 있게 된 거고 우리의 신분은 저기라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6장 2절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죄는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죠 나하고. 그럼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난 이미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면 나는 맨날 어디로 가겠어? 그렇죠. 공부 못하게 태어난 애는 맨날 어디로 가냐면 공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미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자꾸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난 거지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죠? 거지의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내 정체성이 뭐니까? 거지니까. 근데 내가 공주야. 내가 왕자야.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당하죠? 왕자와 공주다운 행동을 해야, 왕족의 행동을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다?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모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다 이 생각을 박아 넣으면 나는 죄인인데, 난 죄인이다를 자꾸 박아 넣으면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거다? 그게 이상한 거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우리는 어딜 돼 있냐면 내가 뻘짓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내가 좀 얼마나 갈까? 막 이러면서. 여기가 우리 디폴트 값입니다. 왜? 우리는 뭐니까? 거룩한 성도니까. 거룩한 성도. 자꾸 사도들이 자꾸 정체성을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이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 행동이 자꾸 여기 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난 여기다. 라는 것을 항상 대세에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이 대답이 왜 나왔냐 하면 6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1절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궤변을 쏟아내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뭘 하면 되겠네? 죄 더 저지르면 되겠네. 막 죄를 더 저지를수록 막 내 은혜를 더 받겠네? 라고 하는 거야.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2절로 설명을 한 건데 이 2절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답으로 설명을 들리냐면 그건 아니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정도로 들리는 거야. 모르고 들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한 대답을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줬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답변인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아까 1번으로 살아야 되겠네? 2번으로 살아도 되겠네? 2번으로 살아도 되겠네. 2번으로 살아도 나 어떻게 하겠다? 구원 얻는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말에 의하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정상적인 성도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는 내가 구원 얻는 거를 그냥 이제 확고한 보증으로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자 만들려고 거룩한 자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 목표가 제로에 있다? 아니면 저 플러스에 있다? 플러스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게 마땅하다? 플러스로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쪽과 관련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찌 여기 또 살자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냐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왜 승리냐면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죄 저지른 건 다 어떻게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걸로 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 없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아. 이 땅에 뭘 살았어? 맨날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럼 뭐밖에 더 저지르겠어요? 죄만 더 저지르고 더 나쁜 놈만 되고 더 나쁜 인간이 돼서 살아서 숨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손해만 되잖아. 속만 썩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한번 생명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네 구원 얻으니까 바로 단방 죽이기도 그래서 좀 이따 와라 얘기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내적 고민 없었습니까? 저에게서 가장 큰 내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천국 일단 보장받아서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냥 맨날 죄에게 지고 못 죽어서 사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있잖아요. 그 전에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던져줬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사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뭘로 불렀다 그랬습니까?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갈라디아서는 그걸 율법의 저주.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준을 못 지키는 난 능력도 없으니까 난 맨날 거기서 뺑뺑 돌잖아. 무슨 말이냐면 너 수능 만점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머리는 수능 만점 맞을 머리가 아니여. 그럼 나는 평생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막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그거만 하는 거야.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그건 저주죠 걔한테는. 능력이 안 되는데 수능 만점을 내밀으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율법을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자꾸 거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저주잖아요.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서울대 들어갔어. 근데 서울대 들어갔는데 졸업이 안 돼. 그건 뭐야 그러면? 이것도 저주 아닙니까? 내 말이. 그럼 구원받고 이 땅에서 뭐 죄는 못 이기고 맨날 멍청한 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겨. 근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면 네 못난 놈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준다? 용서는 해준다.
이게 뭐야 이게? 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우리는 뭐에 또 저주냐면 이건 또 뭐에 저주일까? 천국 가기 전에 저주.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이해가 잘못됐다라고요. 사탄은 여기에 집중해요. 자, 사탄은 지금 안 되는 건 뭐냐면 믿고 구원 얻었다로 넘어온 거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이걸 못 막거든. 이거 옛날에 막은 게 뭐였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걸 막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막았잖아요. 자꾸 행위구원으로 만들어놨잖아. 근데 이제 이거 넘어갔으니 이제 이건 넘어갔잖아. 이제 이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건 넘어갔는데 그 다음으로 뭘 못하게 하냐면 이제 요쪽에다 가두는 거지. 서울도 졸업 못하는 저주에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이쪽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지워버렸네. 자, 우린 이쪽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자꾸 이쪽에 가 있죠. 주여, 자, 여기 가 있잖아요. 거룩한 자에 가 있잖아요. 거룩한 자에 가 있다는 얘기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팩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마이너스 통장이 제로로 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조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럼 못 믿고 평생 거지같이 살 수 있다고. 나는 거지요. 나는 거지요. 나는 거지요. 나는 죄에게 빚진 자요. 그래서 맨날 또 마이너스 통장 갔다가 또 막 천부에 의지 없어서 또 제로 또 만들. 내 통장은 그래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증거를 들어줄게요. 자, 보세요. 6장. 이 로마서 6장이 통째로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까지는 봤어요. 6장 3절 보세요. 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이잖아요. 연합해서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 받았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 합하게 됐다고? 죽으신 거 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나오죠. 세례가 뭐냐면 원래 침례잖아. 침례. 원래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죽음이거든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됐다?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의 의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실제로 됐다라고 믿고 실제로 됐기 때문에 그걸 세러머니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고 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의미를 아냐? 4절.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장래 치르지 않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그렇게 죽이신 이유가 뭐다? 그렇지, 부활시키려고 한 거다 라는 거지. 새 사람 만들려고 한 거다. 내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죽으신 것 같이 연합해서 죽었으면 이 말인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부활한 자와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고요?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어떻게 했다고? 죄만 싹 남겨놓고 우리는 쏙 빠져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육체적 부활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더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6절.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부터 사람들이 몰라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날 그 죄에 사로잡혔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옛날에는 내가 죄의 율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율법이 죄가 깨어나가지고 나는 여전히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죄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죄가 나를 끌고 가면, 야, 따라와! 이러면 어떻게 한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합법이었다고.
합법이었다고. 끌고 가는 게 합법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너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반항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해방시키려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죄랑 같이 어떻게 해버렸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쪽을 청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너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7장에 가면 뭘로 비유를 드냐면 결혼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남편이야. 죄가 아주 악독한 옛날 남편, 그 내 첫째 남편 그 나쁜 놈, 자, 그 놈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녀석이 나를 맨날 굿하고 괴롭히고 뭐 내가 시키면 그 사람 시키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옛날에 이제 결혼이 이제 강제적으로 묶이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돼버렸네? 죽어빛네. 그럼 어떻게 돼? 할렐루야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얘가 살았는데 죄가 옛날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남편한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간음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빛네. 죽어빛는겨. 속으로 벼락 맞아 죽으라 그랬는데 정말로 죽어빛어. 죽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된겨?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새 남편을 또 막 엄청 멋진 남자, 너무 좋은 남자, 막 너무 좋은 남자를 준 거예요. 막 꿈에 그리는 정말 이상형보다 더 막 반질반질한 남자를 주신 거예요. 그 남편한테 딱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걸 이혼이라는 그림으로 이혼 혹은 재혼 이걸 이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혼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옛날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야. 자, 나 이쪽 재혼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쪽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 남편이 와가지고 재혼한 나한테 와가지고 야 김여사, 수민아라고 얘기합시다. 수민이가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야 성수민, 니 임마 어디 니 자꾸 그거 가가지고 야 따라와. 니 옛날에 막 나한테 야 집에 와서 밥해. 질질 끌고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야 따라와. 내 정도 돼. 니 여기서 뭐 또 잘났다고. 야 니가 뭐 그런 애인 줄 알아. 따라와. 연기 잘하죠. 따라와. 그렇게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한다? 내가 이혼하고 재혼한 거는 이 녀석이 이렇게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그럼 어떻게 했나? 자꾸 여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미 재혼해가지고 저 내 남편이 있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거듭났는데 네 자꾸 왜 죄가 니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너 나한테 완 종로를 됐잖아. 너 따라와. 너 나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 이 바보야. 네 이길 수 있다. 네 못 이겨. 따라와. 우리 집에서 설거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못 이깁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이 남편이 마음이 어떨까?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6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아니냐. 죄에서 죽어버리면 의롭다 함을 얻은 거다. 자, 이혼했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도 이해되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남편이 다시 나를 주장하고 다시 끌어가지 못한다.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몇 번?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이혼은 한 번이면 끝난 거라고. 관계 정리돼 버린 거야. 옛 남편 너 꺼져라. 서로상 남이요.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찍어봤어. 그래서 너는 이제 끝이요. 나하고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런 관계가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혼 도장 찍었으면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11절 자 읽어봅시다. 여기다가 여길지어다라고 왜 붙여놨을까? 그래 좀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게 안 믿어지면 좀 그렇게 여겨지게 좀 그래 좀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좀 생각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은 말이냐면 옛 남편은 정리됐고 나는 누구 남편 아래 있다. 그렇지. 재혼은 이 남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 다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날 남편이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종로를 했잖아. 우리 집에 가서 설거지해. 야, 밥해.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따라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따라갈까요? 안 가! 뭐지? 자, 여러분, 사탄이나 죄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꺼져!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꺼집니까? 배운 걸 이제 써먹는다고. 마귀하고 예수님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마귀한테 제발 꺼져줄래? 나 피곤하거든. 나 지금 배고파. 좀 꺼져. 좀.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갑니까?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말씀, 신학으로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죄성은 나에게 어떻게 덤비냐면, 넌 여전히 나의 노예야 라고 덤빌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녀석이 나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마귀도 잘 알고 죄도 잘 알아. 죄 자체가, 여러분, 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면 정확해요. 죄도 의도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죄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가 우리한테 와요. 너 자꾸 일로 넘어와, 일로 와, 옛날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지, 얘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짓말,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법 가지고 사기치는 애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게 뭘까요? 그럼 법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면 돼요. 법을 아는 척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법 좀 펼쳐놓고 이게 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니캉 나캉은 남이다. 이혼서를 들이대면, 자, 로마서 6장 봐라. 니캉 나캉 뭐다? 니는 이미 나하고 죽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니 그거 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준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누구면 네가 걱정을 하는, 우리 남편이 걱정한다. 가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죽어도 내가 알아서 하고 살아도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게. 내 남편이 알아서 한다. 예수님이 알아서 한다. 니는 끄지라. 그래 끄진다고요. 알겠어요? 법이 이거니까. 지금 내 현재 관계가 이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발 그렇게 하고 순종하지 말고, 13절 잘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여기 무기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죄의 손에 잡혀있는 무기처럼 활용당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엔 너희가 그거 잘했잖아. 죄에게 너희 자신을 던져줘가지고 죄 짓는 거 너희 다 열심을 다했잖아. 지혜를 발휘해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땡이 치고 학교 빠지고 클럽 가고 뭐하고 이거 부모 사귀고 뭐하고 다 이런 걸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행했잖아. 근데 옛날에 지혜롭게 하듯이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메커니즘은 똑같다. 이제 누구한테 네가 무기가 되어주면 된다. 의에게 너희 자신을 무기처럼 내어줘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의의 무기가 되어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며 끝에 뭐라고 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다. 너희들이 제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의 핵심이에요.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라고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갈게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언약?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에 있지 않고 너희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너희는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적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저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합당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자,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옛날 남편한테 가가지고 거기 설거지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거꾸로 생각해. 여기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가끔 가가지고 이쪽 집에 가서 놀고 있는 게 이상한 것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알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는 게 아니야, 무섭고 두렵고 나는 이걸 못 이기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다? 죄의 유혹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또 나 혼자서 하거든.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내 남편 손잡고 그냥 하면 된다고. 이러면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고. 자, 이걸 제가 전에도 설교 때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복음의 반쪽짜리거든요.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서문에 보면 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쓰신 분이 당시 영국의 청교도였어요. 영국의 청교도 같은 데 이 사람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자꾸 날마다 자기 안에는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맨날 죄에게 지는 내 자신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일상의 삶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죄 속에 뒹굴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맨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뒹구니까 이게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자기 친구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님이 보통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엄청 유명하신 청교도의 거두 같은. 그때는 그렇게 친구가 유명한지 몰랐겠지. 근데 이제 그 친구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사실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난 진짜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난 살아있어봐야 맨날 죄만 저지르고 난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했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넌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네? 넌 예수의 복음을 안 믿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죠. 이제 알고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분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 나 예수의 능력 믿는데? 아니야. 너 믿지 않아. 안 믿는 게 맞죠? 왜냐면 자기는 이미 세팅돼 있잖아.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생각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내가 새로 재혼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옛 남편에게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지. 너 안 믿는구나. 그게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이분이 머리가 빵 터진 거야. 이게. 그래서 깨달아서 쓴 책이 성화의 신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반쪽짜리 그냥 복음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죄와 마귀의 생구라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뭘 싫어할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속해가지고 빛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막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길을 열어줬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길을 장애물을 싹 다 걷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빛의 군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확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을 너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빌빌거려라. 천국 가서 살아라. 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라.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젠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냥 달리면 돼. 달리면 된다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가 실패해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아담과 하와처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의 성이 있어요. 잔재가 있죠. 죄성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잔재가 있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 요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데 복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다고. 내가 널 그걸 회복했다고.
그전에는 내가 이쪽이 안 되고 이쪽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거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쪽으로 가는 것과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자, 아담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뒤로 잡아 끄는 애들 있잖아.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더 감동적일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하고 우리 안에 온갖 유혹과 근심과 내 안에 재성이 나를 붙들고 브레이크가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니까? 난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천국 가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다 칭찬할 거예요. 나는 그게 뭔 칭찬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칭찬할 거예요. 뭐 칭찬할? 내가 아주 조그맣게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거. 하나님께는 그게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온 우주를 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사랑의 표현이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신부를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 깜빡임 하나, 여러분이 마음 하나 내어드리는 거다. 여러분의 기도 자락 하나를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게 하나님을 미친 듯이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자입니다. 옛 남편이 와가지고 너는 찌질한 녀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믿지 마. 여러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사랑.